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라고 느껴지는 건 지금 코로나가 뭐 심상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예배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교회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사님 라오스에 좀 더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고서 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뜨거워졌고 참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요즘 그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 참 힘들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평생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최고의 직분으로 알고 끝까지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제 욕심, 또 제 야심, 제 꿈이 있어요. 정말 목사답게 살고 싶다. 목사답게 살아보고 싶다. 목사답게 살아내고 싶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는 뭐 급훈 아니면 뭐 학교 가훈 뭐 이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되자 인간이 되자 학자가 되자 목사가 되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간이 되자 학자가 되자 목사가 되자. 그러니까 목사가 최고로 높은 거고 그 다음 밑에가 학자 그 다음 밑에가 인간 이 세 가지가 돼야 비로소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교수님들이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목사가 된다는 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어떤 목사가 될 건가 보다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솔직히 저는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목사님들 보면 뭐 좋은 세미나들 참 많거든요. 목회자 세미나들 그리고 목회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수많은 무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데 가본 적도 없고 뭐 가볼 마음도 없고 가볼 기회도 없고 가볼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교만하거나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싫어해서도 아니라 제 마음에 좋은 목사가 된다는 건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를 대단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은 뭔가를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집사님도 되고 좋은 권사님도 되고 좋은 장로님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좀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목사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풀의 꽃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시간이 되면 떠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며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며 늘 그분의 마음을 살펴야 되며 늘 그분의 심경을 살펴야 돼요. 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좋은 목사가 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어떻게 하면 뭐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중고등부를 부흥시키고 청년부를 부흥시킬까, 뭐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부흥 못 시켜도 괜찮으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가끔 가다 보면은 막 일 잘하려고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네가 틀렸네, 내가 맞네, 막 이런 거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시작. 좋은 사람 됩시다. 정말 좋은 사람 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좋은 사람이 되는 비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참고 살아야 되고 견디고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 아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아멘. 그러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말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규모가 좀 큰 교회가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규모가 큰 교회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규모가 좀 작은 교회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아멘. 중형 교회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요. 큰 교회가 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도요, 별 볼 일 없는 교회 많고요, 작은 교회도요, 큰일 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 그래서 큰일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작다고 해가지고 작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는요, 더 큰 일 할 수 있고요, 작은 교회는요, 큰 일 할 수 있어요. 아멘. 미국의 세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은요, 성도가 100명인데 선교사를 100가정 파송했어요. 엄청나죠? 성도가 100가정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를 100명 파송했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 가정에 선교사 1명 파송하자. 와, 대단하잖아요. 놀래지도 않고. 뭐 미국 얘기니까, 그렇죠? 미국 얘기니까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 꿈을 한번 가져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순 집사님이 우리 민태성 집사님하고 아니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 말고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할 정도로 물질의 복을 받아요. 아멘.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저 4층은 안 하고 그냥 니네나 그렇게 해라 뭐 이런,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이럴 땐 정말 여러분, 이왕이면 한번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 아이 키우고 우리 가정 먹고 살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 한 가정 파송할 정도의 물질의 복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정말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고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귀하고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조금 더 벌면 좀 더 좋은 집에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복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님 한 가정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서 선교사님 한 가정 파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 이 정도의 간절함들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일 조그맣게 하는 거 아니고 큰 교회라고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는요. 저희 교회가 파장동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가족 중에 한 가정이 아르헨티나에서 37년 살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파장동에 있을 때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 값이 없어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예배 때인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바로 그날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비행기 표가 끊으라고 그때 1,000만 원인가 900만 원인가를 갖고 와서 그 비행기 표를 끊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매주 목요일마다 갈멜산 기도원을 다녔어요, 안양에. 근데 어느 날 제가 갈멜산 기도원 갔다가 후진을 하다가 그 갈멜산 기도원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로등을 들이받아가지고 그거 물어주려고 갈멜산 기도원의 사무실 안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기도원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배상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마침 거기 기도원 원장님 조성근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저를 딱 보더니 다짜고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아멘 제일 크게 하는 목사님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시는, 사람 많으니까 모르는 줄 아시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크게 했거든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제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고. 괜찮다고. 목사님 아멘 하는 소리가 가로등 10대는 샀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 전화번호를 주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황 목사, 기도원 와서 말씀 좀 전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말씀 전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야? 황 목사 같은 사람이 와야지.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제가 그레이스 승합차 타고 다닐 때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가 파장동에 있을 때인데, 그레이스 승합차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파장동에 돌아왔어요. 그때 이태훈 장로님하고 뭔 얘기를 같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따라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돈 가지고 승용차 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갈멜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쫓아온 거예요. 저를 쫓아와가지고 그 돈을 주면서 승용차를 사래요. 그래서 그때 어떤 차를 살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분 가시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산 게 포르테 산 거예요. 그 포르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전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은 사람을 통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은 교회 성장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이제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 무슨 총동원 전도 주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가장 잘하는 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한영 목사님 보고, 목사님 거기서 잘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못하러 합니까? 제 느낌상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은혜를 잘 받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시면 거기에 이렇게 설득을 잘 당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봐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거 막 안 하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교회 성장이나 사람을 모으는 거.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 말 들을 때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은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막 모을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은요, 10명을 20명 만들고 10명을 50명 만들고 10명을 100명 만들고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10명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10명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20명이 돼 있고요. 20명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50명 돼 있고요. 100명이 돼 있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은 10명을 20명 만들고 10명을 100명 만들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까? 여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만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만 흘려보낼까? 여기에 온통, 정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남들은 전혀 믿지 않지만 정말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정말 많이 성숙했어요. 헌금도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했어요. 어떤 성도들은 5만 원을 헌금해야 되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자꾸만 영 하나 더 찍어서. 저는 이런 은혜가 정말 많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발 전화해서 돌려달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돌려달라는 사람이 없었지만 막 영 하나 더 찍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요,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신기하게 되고요, 또 되고요, 또 되고요. 아멘.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은혜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다 돼요. 이 교육관이요, 어떻게 건축할까요? 성도들 건축헌금 다 작정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반응하면 넉넉하게 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거기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기도의 1번지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1등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멘.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내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성령 충만하게. 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어떻게 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내 맘대로 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할 때 보면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을 막 쏟아내요. 입에서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악한 말, 독한 말, 나쁜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절대 안 해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말 한마디도요 함부로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한다고요? 거기 4절에 보니까 언더라인 쳐보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자, 어떻게 말했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다른 언어들로. 근데 신기하죠?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문제는 다 알아들었대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대요. 다 알아들었대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 그걸 보고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소위 다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이런 방언을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까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쭉 나오잖아요. 다 알아들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으로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른 나라 언어,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해서 알아들었든지, 내가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걸 다 알아들었든지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언더라인 치세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업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어찌된 일이냐. 공부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요, 돈을 쓰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보세요. 신기한 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니까는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돈을 벌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돈을 써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만드세요. 제가 좀 전에 3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 아내랑 같이 있을 때 우리 아기가, 큰아이가 갓난아기일 때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꽤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집에 단기 선교팀들이 라면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러 오라고. 지프니 타고 1시간 반 가가지고 라면을 얻어다가, 신라면을 얻어다가 집에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선교지에서 한국 라면 먹는 거 진짜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라면을 가지고 집에 와서 뜯어봤는데 냄새가 나요. 군 냄새가. 유통기한이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도 저랑 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선교사님이 모르고 준 걸 거야. 절대 알았으면 안 좋겠지. 모르고 준 걸까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줌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들이 한 200명 이상 들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설교를 딱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사진에 그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딱 봤는데 그 남현이야.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그 남현 선교사님이야. 근데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현 선교사님이 절대로 그걸 알고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어놨는데 그런 거였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선교 물품 많이 쌓였는데 그중 하나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분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나 저인 줄 알고요 끄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서 통화가 됐어요. 선교사님 너무 보고 반가웠는데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면서 뭐 바빠가지고 나갔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고 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제가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강의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저희가 선교센터를 만들 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선교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었대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돈은 있어도 없어질 돈이고 없어도 없어질 돈이니까 제가 선교비 보내니까 이걸로 선교센터 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선교센터를 이렇게 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얘기할 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대요. 근데 결국은 그때는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돈이 안 됐대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죠.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움직여야지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움직여야지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해요.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으로 뭘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꿈이 다 성령의 감동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잠자면 개꿈 꿔요. 제 경험상.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냐면요 영어로 J-O-Y 조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때 앞에 J 이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을 암송하기 위해서 앞 글자를 따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외우거든요. 이 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J, Jesus first.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나? 두 번째 O, others second.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나? 마지막 J, O, Y잖아요. You third. 나는 기쁜가?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분별해 보세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J, 예수님이 기뻐하시나? O, others second.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나? 세 번째 Y, you third. 내가 기쁜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내가 정직하게 질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면 저는 단 한 가지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일단 멈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고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성령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안 하기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어떤 감동을 받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관적인 성령의 감동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조이라는 원칙을 한번 따라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하면, 그러면 그 일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은 말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집은 이럴 수 있거든요. 반반이야. 반은 기뻐하고 반은 반대해. 그러면 그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으려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자꾸만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몸이 자꾸만 뻣뻣하게 굳지 않습니까?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 뒤돌아봐가지고 여기가 맞을까? 자꾸만 이거 하다 보니까 몸이 굳는 거예요. 몸이 굳으면 자꾸만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 자꾸만 망설이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성경을 근거로. 이 성경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기찻길의 선로 같아요. 기찻길의 선로. 절대로 탈선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하고 다른 방법, 성경하고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프린시플, 이 성경이라는 기찻길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찻길을 어떻게 가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붙잡아 보세요. 성경과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저는 날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성경, 성령의 감동. 성경, 성령의 감동. 성경, 성령의 감동. 아멘. 이 두 가지를 붙잡으려고 늘 고민하고요. 또 고민하고요. 또 고민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람, 그 다음에 목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서 하나님이 놀라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 와, 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져. 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해. 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탁월해. 누가 그랬을까요? 욥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복 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야. 쟤는 내가 복 줬기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야. 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놀랄 정도로 신앙생활하고요, 목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참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가 그때 14주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14번째 생일이었을 거예요. 14주년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이렇게 우리 그 생일날 이렇게 그 케이크 자르고 나서 우리 이태훈 장로님이 그때 이렇게 터벅터벅 갑자기 걸어 나와서, 아니 저분이 왜 걸어 나오시지? 그랬는데 장로님 갑자기 걸어 나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을 줬는데 받아봤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은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제 아내랑 저도 결혼할 때 무슨 금반지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싹 다 헌금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이태훈 장로님이 그 재정 집사님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개척할 때 그 헌금한 반지랑 뭐 목걸이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로님이 14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4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14주년 됐을 때 갖고 나와가지고 저를 줘서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때 정말 다른 수많은 선물보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저희가 만든 거였고 개척할 때 다 헌금한 거여서 여러분 정말 놀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재미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성경을 근거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근거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작. 성경을 근거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근거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멘. 너무 신기한 거는요, 어느 날요, 몇 년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보냈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그날 쌀이 없었대요.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 집이 생각나면서 거길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사가지고, 그 집이 우만동이었나 그랬는데 찾아갔어요. 와, 목사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쥐가 이딴 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사는데, 목사님네 아이들까지 같이 사는데, 세상에 애들이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가질 않아. 그때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사가서 바리바리 다 갖다 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학 갔는데 대학 입학을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 등록금 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우시는지. 여러분 정말 신기하잖아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순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땅히 필요한 게 있고, 마땅히 도움이 있고,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 나도 힘든데 너 누구 좀 도와줘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야, 너 누구 좀 신방 좀 가봐. 나도 살기 힘든데 너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 여러분,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아요. 그 감동을 멸시하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냐면요, 오늘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사르밧 과부처럼 누군가를 도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요. 제가 저희 교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제가 선교지 막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선교지도 한 번만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은행 직원이었는데, 은행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선교지 나가라 이런 감동을 주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부해서 준비해서 선교지 나가요. 그래서 나이 45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석사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해요. 그분이 우리가 후원하는 김종현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돼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함이 없을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자꾸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버거운데, 나도 벅찬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니까 감동 주셔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주시고요, 하나님은 더 주시고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